세상이 요란한 가운데서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 세상이 무너져도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구쳐도 흔들림이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날마다 시간마다 주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힘차게 진리의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매우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전에는 이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고 있습니까? 저에게는 매우 크게 매우 가까이 들리는 그런 소리입니다. 때가 매우 가까이 이르렀고 주의 재림이 임박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상태가 불안합니다. 나라들은 분노하며 전쟁을 위해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음모를 꾸미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건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록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고 피를 흘리려고 군대를 모으더라도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맞기까지 사방의 바람을 붙잡도록 천사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이 쳐지기까지는 사방의 바람들이 붙들려 있습니다. 그 세상 세력들은 마지막 전쟁을 위하여 군대를 정렬시킬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는 은혜의 시기를 참으로 신중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지금은 허망한 생각에 빠진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생각을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한 톨이라도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은 육신의 본성적인 경향을 완전히 극복하기 위하여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진리에 확고하게 서서 걸어가야 할 시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진행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구속사의 두 국명은 초림과 재림입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의 핵심적인 두 기둥은 초림과 재림입니다. 성경은 구속의 책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구속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을 받고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지 않아 의의 종으로 완전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고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회복하여 의의 백성으로, 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내시기 위하여 기록된 구원 계시입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의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는 책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 오심의 목적입니다. 때가 참에 그냥 예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오고 싶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죄에 갇혀 있는 인류를 완전히 건져내사, 그의 피로 속량하여 건져내사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아들의 명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셨다는 진리의 진술입니다. 구주의 강림은 에덴에서 예언되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이 약속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첫 아들을 낳고 기뻐했습니다. 그 아이가 구원자일지도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약속은 지연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처음 받은 이들은 그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약속은 에녹의 시대부터 족장과 선지자를 통해 반복되면서 그분의 강림에 대해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그분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예언에는 그분께서 오실 때가 번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메시지를 모두가 옳게 해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고 선지자의 음성은 그쳤습니다. 압제자의 손이 이스라엘을 짓눌렀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3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별들이 일정한 궤도를 따라 엄청난 거리를 움직이듯 하나님의 계획은 조급하거나 지연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종노릇할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흑암과 연기나는 불무의 표상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들이 400년간 거기서 머무를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교만한 파라오 제국은 이 말씀을 거슬러 싸웠으나 헛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회의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가 결정되었습니다. 거대한 시계가 가리키는 정확한 시각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의 한 아기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라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감정과 감화를 이끌었고 구세주께서 강림하실 절호의 시기가 세상에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형상을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진토에서 건지시고 송상된 품성을 그분의 거룩한 품성처럼 바꾸시고 당신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만드시기 위해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 가운데 짓눌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회복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인류와 함께 영원히 사는 구속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진리를 생명의 진리로 이해하고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어 인성을 취하여 오셨는데 그분이 하늘 거민 모두에게 경배받는 찬란한 모습을 천사들은 하늘 궁정에서 목격했는데 그 거룩한 지휘관이 이제 하염없이 낮아진 것을 보고 그들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허락하신 분의 오심을 선포했어야 마땅합니다.
미가의 여우는 그분의 출생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의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예언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지 못한 것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무지는 죄스러운 태만의 결과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에게 경의를 표함으로 사탄의 종들에게 복종하는 한편 순교당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속적 지위와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투쟁에 몰두하였으므로 하늘의 임금께서 주시는 거룩한 영광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심오하고 경건한 태도로 세계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인류의 구속사업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깊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야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구속주를 영접하는 최초의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고대하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 나사렛의 산골로부터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두 사람의 피곤한 여행자는 그 마을의 좁은 길을 동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밤동안에 쉴 곳과 잘 곳을 찾았으나 끝내 허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비천한 한 외양간의 숙소를 정하였는데 거기서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영원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입니다. 한 천사는 지상으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기다리고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시기가 절박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찬미와 승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 그 천사는 얼마 동안 택함을 입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똑같은 무관심이 있을 뿐이었다.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백성들을 가르치거나 길거리에서 자랑스럽게 기도하고 있었다. 왕궁에서 철학자들의 집회에서 랍비들의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온 하늘의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채운 놀라운 사건, 곧 인류의 구속자가 바야흐로 세상에 나타나신다는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한결같이 무관심한 상태가 되었다. 이것이 선지자가 환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는 증거는 보이지 않고 생명의 왕을 영접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상태의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한 무리의 목자들이 별이 총총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의 구속자가 오실 일을 사모하면서 밤에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늘의 기별을 받고자 준비된 무리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이 세상에 화려한 빛에 속임받아 세상에 갇혀 있었으나 여기에 하늘과 연결된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베들레헴의 놀라운 이야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불신, 오만, 자부심에 대해 크게 견책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악적인 무관심으로 시대의 징조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권고의 날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림의 때처럼 주의 재림의 때에도 동일한 상태가 반복될 것입니다.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 진실로 재림 신자입니까? 여러분이 주 예수에서 오시옵소서 그것을 여러분의 완전한 소망으로 강력하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와 어떤 화려함과 어떤 명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가닥의 소망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히 그분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완전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사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만 이 유대 백성들의 실패가 거울이 될 것입니다. 예언의 물줄기는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백성들을 주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의 참된 주영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특히 감람산 위에서 말씀하신 재림의 약속은 제자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대였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희망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슬픔이나 시련에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과 희망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찼습니다. 박해와 시련 후 한가운데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은 그들에게 가장 복된 능력이요 소망이었습니다. 살아서 주의 재림을 마주할 줄 알았던 사랑하는 이들이 숨을 거두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슬픔에 빠졌을 때 그들의 선생인 바울은 주님의 재림 시에 있을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 그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그날에 한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일 망할 것이니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1년, 2년 혹은 5년 안에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10년 혹은 20년 내에 그분이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연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초림 때에 정확하게 예언한 대로 그곳에 오신 것처럼 주의 재림도 그의 정확한 계획의 시간에 맞추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축복입니다. 항상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주의 재림을 대비하여 철저하게 준비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끝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징조들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인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전에 나타나는 현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매우 강합니다. 매우 반복됩니다. 온 세계가 동일합니다. 이런 것은 역사 이래로 없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얼마나 지금 크게 우리 기전을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짜와 시간에 대한 기별이 전혀 없습니다. 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항상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교회 안에서 겸손과 헌신의 정신이 교만과 형식주의로 바뀌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재림에 대한 믿음은 점점 재림 교회 안에서 식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소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망과 향락을 구하는 일에 몰두되어 구주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한 교훈에는 소경이 되어버리고 관심받기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재림의 교리는 등한히 여겨졌고 재림에 대한 성경절들은 곡해로 가려져서 마침내 그것은 대부분 무시되고 잊어버린 바 되었습니다. 사회의 각 계급에서 누리는 자유와 안락, 부와 사치에 대한 욕망에 사람들이 몰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는 인기와 권력에 대한 열렬한 욕망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욕망의 중심을 이 세상 사물에 두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현세의 모든 사물을 파괴해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장래일로 제쳐놓게 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당신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한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장가 들고 시집 가면서 하나님과 내세는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위험을 깨닫고 엄숙한 사건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데 전심을 해야 할 이때에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엄숙하고 감동적인 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영적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 회개와 겸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도록 호소하고 있음에도 백성들은 전혀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십니까? 그저 예수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들어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이게 개신교인들이 빠져있는 어둠입니다. 재림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자기 백성을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한 자기 백성을 데리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절임으로 백성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하늘로 오르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사 자기 백성 삼으신 분께서 그를 믿는 자들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와 하늘의 죄의 책에서 죄가 도말된 백성들을 이제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 없는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온전케 된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이 인침을 받고 인침받은 이 백성을 데리려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가 용서될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가 먼저 도말되어야 하늘 죄책에서 죄가 도말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가 있는 한 하늘의 죄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예수는 익은 열매, 완전한 품성을 이룬 사람을 추수하기 위하여 오십니다. 추수할 때는 익은 곡식만 곡간으로 들어갑니다. 쭉정이와 깐부기는 바람결에 다 사라지고 불에 태움받습니다. 여러분 재림 성도입니까? 진실로 마지막 남은 자손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여러분의 주,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지금 계십니까? 역사를 종결시킬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짓밟힌 율법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한 교회를 지금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세상에는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남은 백성의 예언을 성취시키고 있는 그 유일한 백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발아가고 있는 사탄의 눈동자가 이 남은 백성에게 향하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능력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옹호하는 데 있어서 다른 모든 교회들보다 비할 데 없이 뛰어난 한 독특한 백성, 한 교회를 지상에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확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습니다. 이 독특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 일생 동안 제 생애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저는 50여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채석장에 아무런 쓸모없는 돌멩이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내셔서 정으로 다듬고 끌로 쪼개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게 하는 그 영광스러운 축복을 제게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이거는 저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세천사의 기별의 부, 그 영광, 그 권세, 그 능력,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 권세, 명예,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 가장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가 재림교회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위탁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삶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가슴 벅차는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마지막 중보 사역을 이루시고 있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지성소 앞에 서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하기까지 저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한 줌의 어둠의 권세도 스며들지 못하도록 성령과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살아야 할 희망이 어디 있는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겨봤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당당하게 세상을 사랑하고 죄악에 물들어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당당하게 벗어나서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된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아들들로 살아가도록 경고하고 견책하며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재림 교인과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졌단 말씀입니다.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곧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온통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셋째 천사의 기별, 예수 믿음으로만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이루고 죄와 모든 투쟁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하나님의 인을 받을 자로 서게 하는 이 기별, 이 기별이 이 마지막 역사에 재림 교인들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의 사명이 거의 맞춰가고 있는 절박한 시간 속에 지금 있습니다. 성품에 점이나 흠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합니다. 품성의 결점을 고치고 영혼의 성전을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자들에게 이른 비가 내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른 비를 이미 받고 죄를 벗어나 의의 걸음을 걷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당당하게 지금 이 마지막 사탄의 권세와 싸울 대비를 하고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그래야만 늦은 비가 임하여 유쾌하는 날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자신의 영적 타락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 않거나 다른 이들의 죄악을 한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 사람이라고 해서 인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임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빛을 지녔고 주님의 뜻을 알고 있으며 우리 믿음의 모든 이치를 이해했지만 그에 맞게 살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삶입니다. 믿음은
앉고 일어서는 모든 가정 속에서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어 사는 것이고 이것은 계명의 완전한 순종의 삶입니다. 이것이 셋째 전사의 핵심적인 기별의 내용을지다. 지금은 준비할 때입니다. 불순한 남녀의 이마에는 결코 하나님의 인이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야심차게 세상을 사랑하는 남녀의 이마에도 결코 찍히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하거나 거짓 마음을 품는 사람도 결코 인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인을 받을 사람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의 후보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간순간 예수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그분을 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능력과 지혜로 임하도록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십시오. 진리를 사모하시고 깨닫게 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와 그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삶이 가능해질 줄로 믿고 이 백성의 이마에 하나님이 인이 지킬 줄로 확신합니다. 생명의 아버지, 사망이 지배하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로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영원한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품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속한 자로 걸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소수여서 세상의 애워싸움을 받고 있지만 주님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삼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 고백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주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에 주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진리로 가르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소망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마음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면도 있고 알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피로 우리의 허물을 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완전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재림의 때에 완전한 모습으로 주의 거룩한 영상을 반사하는 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